5월 행복한 가정의 날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 번도 목회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목회에 간섭하는 것을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면은 제 아내는 언제나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수고했단 말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40년이 넘어서 그런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한 설교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마치면 상 줄게요. 큰 소리로. 저를 알면은 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설교해라. 설교는 저는 제 소명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사명자인데 나의 설교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아내가 이것 설교해라 저것 설교해라 그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설교라 했더니 즉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자꾸 그 말이 내게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기로 하고 오늘 가족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입니다. 가족 간에 상처가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가족 간의 상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족이 천국의 지점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천국이 있나 보다. 저들이 믿는 가정을 보니까 넉넉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무슨 권력도 없고 그저 그런 가정인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가? 아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 천국이 있나 보다.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을 보고 천국을 찾아갈 수 있다. 천국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정의 상처가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도 많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요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매주마다 뉴스나 언론에서 가족 상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바로 지난주만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90세대가 되는 아버지를 딸이 둔기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90대가 넘는 아버지를. 그래서 이 지난주에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 사건, 이건 계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친부가 또 친자녀를,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아픔과 상처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정에게 모두 다 세 사람,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세 사람 다 가족 간에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가 치유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상처를 알고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를 사별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내와 이별을 했을지, 이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 없는 아버지, 남편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홀로 두 아들을, 어미 없는 자식일지라도 아무 흠없게 잘 이렇게 길러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아내가 없는 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블라이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남자만의 고독이라는 책이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책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사회로부터 조롱당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많이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자녀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남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TV 프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이 많은 아버지가 호소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서 양육해서 출가를 해서 보냈는데 이 자녀들이 자기 엄마에게는 전화도 잘하고 쏙닥쏙닥도 잘하고 뭐 마음 보면은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인 자기에게는 전화도 안 해. 소식을 엄마한테 전하고 끝이야. 아무런 전해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것이 니네 엄마한테 한 10분의 1만 나한테 해도 원이었겠다. 이런 내용을 소개한 걸 봤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시대가 너무 변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게 자식들을 훈계하려고 하면은 벌써 청소년들이면은 꼰대라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도 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모를 흉을 보고 꼰대가 말이야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가 틀렸다고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변했는데 아버지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을 왜 주장하냐고 아예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내 잃은 아픔이 있었고 자녀들로부터 이런 나름대로의 아픔이 오늘날 이 아버지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투성이의 아버지요, 상처투성이의 남편입니까? 아버지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나 갖고 알고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세 사람이나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역을 아내로만 보면 여러분의 아내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상처를 자식들이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큰아들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나름대로 모범생이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 말에 잘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사는데 동생 녀석이 재산 절반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니 집에 아예 안 들어가 버렸어요.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생활 충실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사회생활 열심히 했고 부모의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어도 자기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 아주 먼 데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가축도 기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재산 절반을 빼서 탕진해버린 아들을,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또 상처를 또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애하는 것을 조심해요.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편애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느낀 그 자식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산 절반이나 탕진한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그리고 평생을 부모에게 효도한 나에게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하나 있을 때는 괜찮지만 둘만 돼도 편애하면은 자식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많지도 않은 조그만한 이 재산을 내가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자식에게 나눠줄 때 거의 대부분이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자식이 없어요. 다 섭섭하게 생각해.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하고, 나는 왜 이걸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내 형편은 더 어려운데, 나는 식구가 더 많은데, 온갖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편애하는 것이 가족 간의 상처를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상처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럴듯해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게 뭐냐? 동생은 이게 아주 탕진한 이 녀석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이해가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상처가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탕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왜 이 아들이 이 재산을 달라고 분가를 원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보니까 형과 자기하고 동생이 비교해 보니까 형은 모범생이라 이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보면 언제나 형은 잘해, 자기는 못해. 그렇게 이런 것에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만 있었더라면 엄마는 내 편이 됐을 텐데 엄마는 없고, 이런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좀만 참자, 커봐라, 성인만 돼봐라.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당장 내 목 달라고 해서 이 집을 떠나고 말 거다. 벼르다가 성인이 되니까 내 목 주세요 하고 졸라대서 이걸 가지고 형을 떠나버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이런 마음에 비교당한 상처를 가지고 가출하다시피 하게 이렇게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아버지도 상처가 있고 큰아들도 상처가 있고 둘째 아들 탕자도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후반부에 와서 치유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한다,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힘이 어렵다고 그래요. 암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한 번 가족 간의 마음을 다치고 나면은 그게 풀어지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을 치유해야, 상처를 치유해야 내 마음도 치유받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는가? 네 가지. 하나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탕자의 가정이 상처가 다 깊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아버지 그늘, 형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목 재산 주세요 하고 졸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뻔하잖아요. 아무 경험도 없는 그 녀석, 세상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그 가서 뭐 해봐야 다 실패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해주고 재산 반을 줍니다.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재산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을 잃었을 거예요. 돈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졸라대고 나중에는 행패를 부렸을 거예요. 우리 뭐 흔히 알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재산 달라고, 게임비 달라, 뭐 술값 달라 안 주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세요? 어떤 자식이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도 성인이다. 네가 한번 네 뜻을 펼쳐보겠다 하는데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 실패할 확률이 거의 뭐 100%다마는 그러나 네 뜻을 존중해 줄게 하고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존중합니까? 부모님을 존중합니까? 자녀를 존중해 줍니까? 만약에 존중하지 않다면 그 가정이 상처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중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겁니다.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도 사람 인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도와야 이게 지탱이 된다 이걸. 혼자 넘어진다 이겁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쌀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 관계를 누리며 특히 가족 간에 서로 돕고 살게끔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뼈를 뽑고
살로 채우고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 학자가 아주 해석을 잘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들이 남자 머리 위에서 난리칠 거라. 발가락으로 잡았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이것도 난리가 될 거다. 그런데 옆구리에서 하는 것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하다 이거. 아내와 남편은 동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성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조선시대, 우리 지난 금요일 철야 때 배웠죠? 종교에 대해서만 기독교가 가는 것이 여성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에 서당에 여성은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정치 직종에 모두 100% 남성이 지배했어요. 여성 장관 한 명도 없어요. 여성 군수, 도지사, 시장, 동장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평등해요. 하나님은 평등을 원하시요. 아담이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나만 도와야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존중해야지. 당신이 곧 나요. 내가 곧 당신이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래요.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을 치유하려면은 내가 저걸 데리고 살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저걸 내 자식이라고 교만한 부모입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는 틀렸어. 교만한 자식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아내를 선택했어요? 누가 남편을 선택했어요? 본인이잖아요. 누가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함부로 그렇게 무시해요?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족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불완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실수하고 허물 있고 이런 사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탕자는 재산 절반을 뺐다시피 해서 가지고 아주 형님과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아주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현찰로 다 만들어서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돈이 많다 보니까 술 친구, 클럽 친구, 골프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흥청망청 이렇게 방탕하게 쓰다 보면은 아무리 뭐해도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돈이 뚝 떨어졌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탕자가 저 친구는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줄 거야 찾아갔을 거예요.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내가 돈이 떨어졌으면 친구 찾아가면 망신만 당해요. 망신만 당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돼지 키우는 우리에 가서 돼지 똥오줌 청소해주고 거기도 월급도 못 받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얻어먹고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 집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실수가 그동안 수없이 많았는데 다 나를 받아주었다, 품에 안아주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 재산 절반을 탕진했는데도 내가 가면은 아버지가 쫓아낼까? 받아줄까?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누더지 옷을 입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집으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뒤부터 환경을 바꿨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낮이나 밤이나 환하게 불을 켜놓고 언제나 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돌아왔는데 문이 탁 닫혀버리고 불 꺼져 있으면 어떻게 오겠느냐. 미안해서 문을 못 열 거다.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외지에서 온 먼 길 수시로 살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웬 누더기 입은 거지 같은 사람이 먼 발치에서 오는데 아버지는 즉각 알아차렸어요. 저건 내 아들이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목욕물을 대라, 새 옷을 가져오너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라.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아, 재산 어떻게 했냐? 내 재산 반 어떻게 했느냐? 돈 다 까먹고 돈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느냐?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나가라 하고 문을 쾅 닫아붙고 발로 차버리고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아들? 재산 탕진한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완전히 실패해서 뒷집은 성공해가지고 명절날 외제차 타고 오고 선물 잔뜩 꾸러미로 싣고 오던 뒷집 자식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망했지만 저게 내 자식이다. 돌아온 걸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받아들일까? 쫓아낼까? 두려웠던 이 마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형만 인정해서 이 섭섭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둘째 탕자는 치유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도 재산 반 잃고 못된 자식 잘못 길러가지고 이 자식이 집 나가서 산지 죽은지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그 상처까지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음에 또 상처가 치유가 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면은 그 가정에게 죄송해서, 이 가정은 딸만 낳았는데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잔뜩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기대한 만큼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냥 머리가 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형편없는 평균 이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속이 뒤집혀서 호되게 혼내고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주눅들이고 맞았어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 저도 완벽주의 그런 게 가까운 사람인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대방의 흠과 잘못이 눈이 훤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들을 막 책망만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만 보면 몸이 떨리는 거예요. 주눅들었어요. 그 병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마음의 큰 상처가 육신에까지, 정신적인까지 병으로 나타났어요. 겨우 어떻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상처가 씻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아버지 상처는 더 깊어진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아버지처럼 당자가 다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헤어질 수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실패했어도 너는 왜 그러느냐. 탄식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때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만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족 치유의 아주 특효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암병의 치료의 특효약이 뭐예요? 치료할 때 항암 치료하잖아요. 얼마나 이 항암 치료가 아프고 힘든 줄 아세요? 성도들은 항암 치료하는 걸 기도해 주다 보면은 막 내 속이 쓰려요. 밥 못 먹고 메스껍고 잠 못 자고 모든 것이 괜찮고 몸만 건드려도 막 아프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하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사랑을 특효약인데 사랑하기가 항암 치료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원수는 사랑하기 쉬워도 가족 간의 아픔과 상처는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이거예요. 왜? 가족이었는데,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이걸 다시 변해서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으세요. 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으세요. 조건 없이 사랑해 줬어요. 어느 언론에 조사해 보니까 마음이 있지만 하지 못한 말 1위가 46%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대. 그 사람들이 핑계를 참 잘 댑니다. 마음이 있대. 그런데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말을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반려동물을 집집마다 거의 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마음을 좀 바꾸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연예인 차인표 씨가 반려동물을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새벽에 막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때 온 식구들은 다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딱 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하는데 이 고양이가 아주 오기를, 차인표 씨 오기를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다 오면은 문 열어주면 뛰어와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반려동물의 특징이 반려동물은 주인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만 합니다. 주인이 저리가 하고 뭐 주인이 마음이 아프고 뭐 욕을 하고 뭔 사양없이 언제나 반려동물은 주인을 계속적으로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반려동물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나를 못 알아주는데 이 반려동물은 나를 사랑한다. 자식도 나를 섭섭하게 하는데 이 반려동물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을 여기다 쏟는 겁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에 사랑 너무 쏟지 마시고 가족에게 쏟으세요. 지금 반려동물, 이 반려동물처럼 우리가 가족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강사로 왔던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말만 하면 안 된대. 표현을 해야 된대.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는 소리로 사랑해, 이거 소용이 없대요. 별로 효과가 없대. 안 한 것보다 낫지만 효과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은 칭찬을 해줘야 돼.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된대.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주세요. 청소년 때 어떤 분이 저를 칭찬해 주세요. 청년 때도 어떤 분이 저를 칭찬해 준 게 있어요. 칭찬해서요. 요새는 아내가 저를 칭찬해 줘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칭찬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칭찬받은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서로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고 가족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햄버거를 먹듯이 하라고. 햄버거 뭐예요? 빵, 야채, 고기, 야채, 빵. 이게 햄버거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야채는 칭찬이에요. 칭찬 먼저 하고 또 돌려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족이 잘못한 것을 고기를 얹듯이, 그런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도 칭찬하고 돌려서 또 칭찬하고, 그래서 얘기하면은 고쳐진대.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가정치유, 가족 치유의 첫 번째는 가정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번 대신반 기간에 가정 예배 꼭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면은 이건 꾸지람이고 책망이고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옳은 소리인데도 그렇게 듣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온 가족이 같이 들으면, 이건 우리 고쳐야 되겠다, 이건 고칩시다, 이건 특히 누가 고쳐야 되지? 그러면은 양심에 찔린 사람이 이건 나에게 해당된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책망이 아니고 꾸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존중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마지막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마음의 상처 치유가 다 됐어요. 그런데 큰 아들의 상처가 또 생기고 말았어요. 큰 아들이 집에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딱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는 소식도 없는데, 몰랐는데,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동생 돌아왔으니 돌아오라 했었겠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집 나간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님이 기뻐서 온 동네 사람 불려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큰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어떻게? 큰아들을 이해시킵니다. 오늘 이해시킨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을 했어요. 큰아들에게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돌아온 것이 네 동생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 소식 없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환영해야지, 그런 동생이라고 우리가 쫓아내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이해를 시켜주니까 형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해가 된 겁니다. 형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된 겁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뉴스마다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으로 막 띵동 하면서 막 코로나 소식을 계속 전해 주잖아요, 개인별로.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60%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60%. 그래서 나는 이놈의 코로나 소식 좀 그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아는 걸 왜 또?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 60%나 된대. 절반이 넘게 정보가 부족하다. 왜 코로나 소식 잘 못 전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점이 있어요. 이해는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될 때까지 이해시키고 상대방이 이해되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도 몰라? 당연히 가는 걸. 아내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될 때까지 상대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또 아마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상처 그대로 살면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편치도 않고 이 상처 있는 투성이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도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가족들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존중하세요. 가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만 줘요. 사랑만.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사랑만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될 때까지 잘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